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요절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사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 양식과 빛과 생명과 은혜를 넘치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가 자기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자기 삶 속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내적으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내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든 또 내적으로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믿음의 외적인 승리 29절부터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거나 또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지만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 자신이 홍해 바다 앞에 나아가서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믿음으로 내밀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좌우에 수미터 또는 수십 미터 물벽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원래 바다였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딱 내밀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갈라지게 하시고 좌우로 물벽이 수미터 또는 수십 미터 생기게 되었고, 가운데가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홍해 가운데 길이 났지만 막상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 가운데로 가는 도중에 만약에 좌우 물벽이 무너지기라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다가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믿음이 요구됐던 거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가운데가 갈라지고
그 육지같이 될까? 그 믿음이 요구됐고 정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지고 육지같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중간에 만약에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어때요? 물이 이렇게 물벽이 무너져 버리면 바다에 수장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건넌 것이죠.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반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29절 하반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홍해의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장엄한 광경에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는 걸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왜 우리가 못 건너겠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고 또 자신들의 병거, 말, 마차를 믿고 홍해를 건너려고 했고 그러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여기서 홍해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 어떤 것, 다른 말로 홍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그 물질도 자립을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어도 정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언어를 정복하는 것 또는 물질을 자립하는 것이 하나의 홍해죠. 그런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학과 공부라는 홍해를 건너야죠. 못 건너면은 학점이 안 좋고 졸업 자체도 안 될 수도 있죠. 또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역사를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1:1과 예배 초청과 또 제자 양성이라는 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홍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도록 그런 뜻 가운데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모르면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눈앞에 있는 힘들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만을 바라보고 홍해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 못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때요?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믿음도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홍해를 앞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못 건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이제 숙대 캠퍼스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옛날에 제자를 세우는 것과 또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을 때 우리는 숙대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 건물 구입하는 이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홍해가 없었으면 스트레스도 없었겠지만 믿음을 배우지도 못했겠죠 사실은. 그렇죠? 홍해가 없으면 믿음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또 취업이라는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대 형제학성 제자항성이라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가 반드시 그 각 사람이 건너야만 하는 홍해가 각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이 홍해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겠다. 그런 오히려 소원을 갖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야흐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 동북쪽 30km, 요단강 서쪽 한 9km에 위치한 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죠. 게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질 않았어요. 싸워야 이길 텐데 싸움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어요. 급한 건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미리 다 소문 듣고 식량도 물도 충분히 다 준비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부터는 이제는 만나를 끊으셨어요. 성을 정복해서 취하도록. 그러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또 정복도 못하고 시간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물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돌았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던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이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라합은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과 또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라합이 소문을.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렇죠. 이거는 사실인 거죠. 그거는 200만에 되는 큰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고 또 홍해를 걷는 것도 사실이고 애굽 군대는 수장됐고 그거 다 사실이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이스라엘이 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 누가 사실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낼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이라면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건 일들 자체는 사실인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여호와라면 진짜 신 맞다. 참 신이다. 가나안 땅 그건 다 가짜다. 우리가 섬겼던 것은 그걸 믿고 그걸 깨닫고 이제 뭐 했어요? 그리하여 이제 라합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할 자기 동족편에 서지 않고, 왜냐하면 동족편에 서봤자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을 구체적으로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똑같은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들은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들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싸우면 죽겠다 생각하고 성문을 걸어 잠고 안 나왔죠. 근데 안 나와도 그 성이 무너졌어요.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많아요. 꼭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듣고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홍해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여호와께 행한 일, 똑같은 일을 듣고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와 그 집이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전부 다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가 듣고 들어야겠죠.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구원받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똑같아요. 원리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 용서를 가져오셨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듣지만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고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하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네. 졸아요? 안 졸죠. 지금 졸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점심 먹고 한 2-3시나 돼야지. 그죠? 근데 똑같이 듣는데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 삶의 그 여러 영역에서 정말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체험을 막 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승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듣긴 듣는데 그냥 마음이 교만하고 거스러서 영접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합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을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저자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부터 또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부터 선지서까지 쫙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사사기 끝났는데 창세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이제 끝났는데 사사기부터 쭉 뭐 이사야서까지 쭉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부터는 이제 한 사람씩 다 쓰기엔 너무 힘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외적인 승리를 했고 또 믿음으로 어떤 내적인 승리를 했는가를 사례별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말했어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 어떻게 했고 노아는 어떻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고 개인별로 말하다가 도저히 시간 안 되니까 이제는 다 제끼고 사례별로 한번 볼까요? 33절을 우리 형제들이 34절을 자매들이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사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례별로 몇 가지 그 사례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한 9가지로 지금 분류할 수 있는데 믿음의 외적인 승리의 내용들을 지금 사례별로 말했는데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면 엄청 많지만 사례별로 해도 9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첫째, 믿음으로 33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이기고 백성을 구원했어요. 예를 든다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고, 또 왼손잡이 에옷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고, 바락은 가나안 왕 야벤의 철병거에서 구원했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나라들을 이기고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이기고 백성을 구원하는 걸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믿었을 때 그들은 나라를 이길 수 있었고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다윗 역시 믿음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 왕, 하맛 왕, 에돔 왕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둘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의를 행했습니다. 셋째, 또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넷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원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자들 입을 막은 거죠. 다섯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불의 세력을 멸하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여섯째,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에서 피했고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에서 피했어요. 일곱째,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약했는데 믿음으로 강하게 된 거죠. 그 예로 기드온은 아주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째,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홉째,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 수넴 여자 역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었을 때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상을 살펴볼 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본 것만 갖고도 물론 우리는 그 전에 많이 배웠지만 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데서 강화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믿음의 승리는 아주 다양해요.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도 다양하고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구약의 믿음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한번 보면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를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맹인이 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나병에서 낫기도 하고 믿음으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아주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서 역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승리 역사가 굉장히 많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기록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각자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믿음으로 외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믿음으로 군대에 있을 때 불가능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휴가를 얻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재장성을 할 수도 있었고, 믿음으로 숙대를 개척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가정들을 세우기도 했고, 믿음으로 대학 공부를 감당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말씀 역사 섬길 수 있었어요. 저기 뒤에 벽에서 물이 나올 때 믿음으로 물을 메꿨어요. 구멍을. 우리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믿음의 다양한 외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신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학과 공부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재장성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무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불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악한 환경, 또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러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믿음의 내적인 승리, 35절 하반절 40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 상반절 말씀이 믿음의 외적인 승리라면 35절 하반절의 38절 말씀은 믿음의 내적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35절 하반절의 38절을 읽겠습니다. 35절 또 어떤 이들은 부터 읽을까요? 38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사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멸망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기와 말랑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은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중대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를 또 이야기하려고 해서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자가 앞에서는 믿음의 외적인 승리를 말했다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내적인 승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도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심한 고문은 북을 치듯이 끊임없이 두들겨 패서 죽이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우리가 장차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고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심한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건 믿음의 내적인 승리죠.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견뎌낸 거니까 믿음의 내적인 승리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몸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상 등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현재적인 그런 받는 조롱, 채찍질 이런 것들을 시련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조롱과 채찍질 못 견디는 거죠. 막 조롱받으면 기분 나빠서 같이 조롱하잖아. 반사! 하고 조롱하면 2배 반사! 이렇게 하고 막 같이 싸우고 열받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걸 견딜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딘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견딘 거죠. 믿음으로. 또 셋째,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사가랴 선지자는 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었고 믿음으로 백성들의 죄에 도전하고 책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걸 견딘 거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테판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을 칼로 죽였으며 예레미야 시대 우리야 선지자도 칼로 죽임당했고 신약 시대 사도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죽임당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견딘 거죠. 믿음으로.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어낸 거죠.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난을 피해버렸을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안 믿으니까 냅두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34절을 보면 34절에서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칼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또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상반되지만 둘 다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넷째,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습니다. 방황했어요. 이외에도 이들은 이게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인 그런 여러 환난과 학대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사실은. 아마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못 견뎠겠죠.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의 순결과 절대성을 지키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순결을, 여자가 자기 순결을 안 지키면 됩니까? 아무 남자하거나 이상한 짓 할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음행하는 여자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주 잘못됐다 보시죠. 그런 사람은 핍박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싫은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순결과 중심을 지키고자 하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핍박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불의의 사고도 없고 직장에서도 안 잘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한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도 암도 걸릴 수 있고 질병도 만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내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내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한마디로 내적인 승리를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내적인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의 외적 승리나 믿음의 내적 승리 다 믿음의 승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형태가 좀 다르죠. 외적 승리는 아까 본 것처럼 외적인 승리지만 믿음의 내적 승리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게 믿음의 내적 승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주로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유리, 궁핍, 환난, 학대 등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런 것들은 승리라기보다 마치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 쉽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은 이들 역시 믿음의 승리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문받고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내적 승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과 무시를 당할 때 본성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거절과 무시를 견뎌낸다면 이는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내적인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다가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내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게 싫어서, 불이익 받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싫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당장은 고난을 피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고 실패자고 멸망할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절과 그러한 무시와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왕따와 때로는 불이익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내적인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 주실 겁니다. 믿음의 외적인 승리만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 형태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믿음의 내적인 승리도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외적인 승리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내적인 승리도 해야 합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의미하는데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의미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약속들은 다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서 더 좋은 것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또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한 더 좋은 부활 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런 단위적인 제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온전함은 양심의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아직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더 좋은 것이나 아직 온전함을 얻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얻었던 거고. 그리하여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온전하게 돼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아주 놀랍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외적인 승리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내적인 승리를 하기도 했어요. 반면 신약 시대인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이미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또 온전함도 이미 누리고 살며 있습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받지 않았어도 충분히 믿음으로 외적인 승리도 하고 내적인 승리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 예수님이 오셨고 더 좋은 것도 이미 받았고 또 온전함도 누리고 있어요. 또 우리는 믿음의 데이터가 많아요. 이번에 알파고 걔가 어떻게 이겼어요? 수십만 건의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서 이긴 거죠. 기계는 지치지도 않으니까 연습했겠지. 전력만 공급되면 되니까. 그 축적으로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싸움에.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 데이터가 아마 지금의 데이터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면 졌을지 몰라요. 데이터가 많고 그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학습하고 반복하면서 힘이 생긴 거죠. 그걸 봐도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 또 신약의 선진들에 비해서 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과 온전함을 이미 받았으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욱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외적인 승리도 하고 또 믿음으로 내적인 승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볼 때 믿음의 승리에는 외적인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승리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승리든 내적인 승리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믿음으로 외적인 승리도 하고 또 내적인 승리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도전하고 또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외적인 승리와 또 내적인 승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외적, 내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